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에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이제부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수요예배 때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고 복된 한 주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또 주연절, 저희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까지 이렇게 쭉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돌아봤던 시간들이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앞으로 한 13주, 지금 계획으로는 13주 정도로 돼 있는데 아마 큰 변화가 없으면 13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당시 갈라디아에 주던 그 메시지, 그리고 또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잠시 간략적으로만 설명을 하면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로마서는 무슨 이야기를 다루는가 하면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기독론의 정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독론 이렇게 하면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인 거죠. 그래서 기독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이 기독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로마서를 말할 때 바울 신학의 정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이 기독론의 정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이 로마서의 축소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메시지가 우리가 한 단어로 줄인다면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복음,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놀라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주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쭉 나눌 건데, 오늘 이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보면은 이러한 이 바울 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립하여서 전하기 위한 이 바울 사도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편지, 이 갈라디아 편지죠. 이 편지의 인사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1절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어떻게 밝히는가 하면은 자신이 내가 사도인 이유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아니면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신학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1절에서 이야기하죠?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지식인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어떤 똑똑한 성경의 지식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권세로부터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절 5절 말씀은 저희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이야기, 바로 복음이죠. 이렇게 바울은 인사말에서부터 이 편지의 핵심,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편지의 핵심은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복음에는요,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첨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자체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 자체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초점을 주어서 계속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주제로 계속 이렇게 힘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기 시작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절부터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적인 복음을 주장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대교의 율법과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갈라디아를 비롯한 많은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태동기죠. 그 태동기 때는 많은 교인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땅에서 거의 모든 사역을 하셨고 그의 제자들 역시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초대교회의 초기 상당수는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교회가 이 유대를 넘어서 이 지역 그리고 온 세계 열방으로까지 이제 퍼져가게 되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제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기 문제가 생겨요.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지 않던 이 이방인과는 어울릴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정한 이방인은 다 부정하게 봤죠. 그러니까 부정한 이방인이랑 함께 식사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교제하는 행위 또한 자신을 부정하고 더럽히게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유대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면서도 또한 유대교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고 부정하게 행동하는 일을 하는 것이 껄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아울러서 그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거는 맞는데 하지만 또한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계속 커지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당신들은 여전히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도 지켜야 되고 유대교에서 말하고 하는 그 율법들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교회에 온 이유, 자신들이 이 신앙을 개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왔다는 그 복음 그 자체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희 할례해야 된다, 너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너희 이 절기 때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교회의 갈등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갈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단순히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행위,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으로 너희들이 적법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적법하게 행동하여서 법을 어기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르는 그 행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행위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그러니까 그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 그리고 그 행위라는 것이 사람들 중에 서로 누가 더 잘하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경건을 위장한 위선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정하고자 하는 어떤 무기로서 변질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첫 구절을 돌아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말미암지도 않았다라는 그 소개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람을 위한, 서로 사람이 높고 낮추고 정죄하기 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정말 많은 경건의 삶을 위한 노력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 소망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들 참 귀한 일이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요, 그런 일들을 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나의 인간적인 명예와 훈장이 되고자 할 때, 나 스스로를 높이는 도구로 변질되었다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이 경건 생활이 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으로 말미암은 경건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남보다 더 낮게,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외식을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경계하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다른 복음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인 놀라운 구원의 복음 안에 머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처음에는요,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막 이래서 막 이걸 열심히 좀 봤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질문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 질문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왜 이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나쁜 사람들인가, 아니면 뭔가 교회를 깨뜨리기 위한 어떤 협잡군 같은 그런 사람들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야,
나 뭐 성당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개종을 하는 행위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됐고, 유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야 됐고, 정말 모진 고난과 핍박도 스스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은요, 그가 선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모인 성도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질문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왜 이들이 이제 와서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게 된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 있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는데요, 저는 이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두 구절에서요, 마지막 그 끝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똑같은 이야기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에 보면 약간씩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좀 봐요.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8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다음 9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받은 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말한 8절에서 말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이 갈라디아로 가서 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그렇다면 또 너희가 받은 것, 9절에서 말하는 그 너희가 받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정말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떠올려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받고 새롭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아무리 주변에서 복음을 듣고 아니면 저처럼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복음을 거절하기도 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오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신 그 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회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게이트 광장에서 로마서 강의 서문을 듣는 중에 회심을 경험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 이 회심을 일기로 남기면서 그때 내 마음이 따스해짐을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저 복음이 나에게 지식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 회심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죄인이었노라고, 그런데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나같이 추악한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았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구원해 주셨노라고, 그것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던 그들에게도 또한 이런 회심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받았던 것, 사도인네가 주었던 그 말씀을 너희가 그렇게 뜨겁게 받았었는데 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냐? 왜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때의 그 회심의 기억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 혹은 우리의 신앙과 복음이 변질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 깨닫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벌을 지셨다는 그 사건이 내 마음속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음의 회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던 그 복음 전도자가 그 회심의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순간부터 율법주의자로 변질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에서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로마의 많은 핍박과 박해를 정말 몇백 년 동안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딛고 어느새 교회가 유럽의 중심이 되고 국교가 되어서 활동하던 정말 가장 강성하던 중세시대가 되었는데 그 중세시대의 역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암흑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정말 빛과 같았던 정말 찬란하던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칠흑 같은 아담이었다, 정말 다크 에이지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잔혹한 일, 정말 남들을 정죄하고 정말 율법주의적인 일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은 이런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렸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남을 혹 정죄하기 위한,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족쇄를 채우기 위한 신앙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여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 첫 마음, 우리가 그 회심의 복음을 경험했던 그 순간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상하고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다시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정말 너무나도 설레고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와 행복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직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너무 행복하던 그때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던 그 눈을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 이렇게 쓴소리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쓴소리로 들리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또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사람의 눈으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좋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너에게 이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너에게 이것을 다시금 전하여서 너희 안에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한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시작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없는가?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귀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자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노라고, 오직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기쁨의 제사가 되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다른 복음들을 모두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로 듣고 사람의 입으로 말하며 사는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온 전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돌이켜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서 노력하는 경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을 핍박하는 도구로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주님을 닮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되돌려 주신 그 회심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복음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눈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